정천이라는 분이 쓴 인생의 목적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285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 단어들을 모아서 순위를 매겼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그 단어 세 가지를 말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책에 따르면 첫 번째는 가족이란 단어였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 세 번째로는 나, 네 번째로는 엄마, 다섯 번째로는 꿈, 그리고 행복, 믿음, 사람, 친구, 우리,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 이런 단어들이 뒤따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를 자세히 보면 7개 정도가 인간 관계에 대한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우리 서로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책에서도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를 말하는 단어 중에서도 단연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족이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 통계로나 심리학으로나 다른 여러 학문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구정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 우리 인생에 있어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심지어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닌 역사 속에 형성된 하나의 문화 현상이나 자기의 취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가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도 가족으로부터 생명을 시작했고 가족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성품과 기질이 지금의 자신들의 삶의 틀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가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각기 가족에 대한 개념이 생각이 다를 텐데 여러분 가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미경 씨의 아랫목이라는 책 중에 아주 좋은 글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있지만 가족 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눈물 없이 못 사는 인생길에서 마지막까지 위로가 되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배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혹시 가족하면 골치가 아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가족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나고 가족하면 응어리진 마음에 답답하신 분들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러분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생애를 피해자로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이라는 천국을 주셨고 그 가정 안에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행복을 나눔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든 길목에서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가족을 포기한다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당장 주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관계 안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족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서 슬피 우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로 자신의 집에 모셔서 마리아를 섬기는 요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효의 신앙입니다.
가정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비단 그런 것만 같지는 않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육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환대하며 귀빈 대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찾아갈 때 그래도 반갑잖아요. 그래도 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오히려 어머니와 동생들 두고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정서상 이 말씀을 볼 때면 형제들을, 어머니를 문제박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결코 어머니를 소홀하게 여기거나 형제들을 문제박대하지 않습니다. 30여 년 동안 가족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충실하게 아버지 요셉을 돕고 또 가족들을 돌봤을 것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정을 떠나게 되시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까지 해요. 권력층인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는 자리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 위기가 찾아왔음을 직감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걱정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말려보려는 심산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 말씀은 찾아온 가족들이 내 가족이 아니요 사명의 길에 가는 데 있어서 가족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사명이 우선이다, 가족보다 우선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가족들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내 가족이지만 진정한 예수의 가족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은 혈육의 가족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면 모두가 다 내 가족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혈육의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분이셨다면 어머니 마리아를 상석에 앉힐 거예요. 멀리서 내 어머니가 왔다. 제자들아, 내 어머니가 왔어. 내 형제들이 왔어. 지극정성, 정성으로 보살펴라. 또 상석에 세우고 박수라도 한번 치라.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혈육의 가족 개념을 넘어서서 믿음의 가족 개념을 가지셨기에 제자들까지도 너희는 내 가족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너희도 내 가족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를 부를 때에 형제님, 자매님,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단어가 별로 들려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가니까 선교단체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색하게 뭐지?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나도 반갑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생각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장로님을 만나요, 권사님을 만나요, 집사님들을 만나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시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듯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너희도 내 가족이다 하신 예수님의 가족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요 권속입니다. 권속이 무슨 뜻입니까? 한 집에 사는 식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우리는 한 식구들인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권속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라면 어쩌면 그것을 잊어버린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쩌면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가족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1980년대 초에 이상가족 찾기를 통해서 온 대한민국이 눈물바다가 됐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존재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수십 년 이산이 되어서 살아가고, 그렇게 떨어진 세월이 오래 지날지라도 끝까지 찾아 나서는 것이 가족이구나, 끝까지 찾아 나서는 본능을 가진 것이 가족이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입양된 아이들이 그 가족 찾고 부모 찾아서 이 땅에 오고 지금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도 가족이라면 어떤 일에도 서로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의 가족인 그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지는 않을까? 여러분, 깊이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불화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형제 간의 미움과 다툼과 불화로 서로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께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의 가슴을 찢어 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것 없어도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품어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모님이 볼 때에 얼마나 행복하셔요.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들도 자녀들 간에 다투고 싸우는 일이 가장 아픈 일인데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면 오죽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어떤 이유에서건 형제 자매들이 된 우리 서로가 불화했다라면 철저하게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 놓은 채로 그 일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웃으며 예배하고 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멍이 드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가 이런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도 이미 아는 말씀 또 가슴에 새기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형제가 형제로 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족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그 예배를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진정 너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서로의 가족됨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서라.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관계 안에서 서로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가족됨을 기뻐하면서 화해와 용서로 회복되는 자리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족으로 주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되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저 교회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겠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족답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는 것일까? 어떤 구역에 새가족 한 분이 배치가 됐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긴장될 때가 가장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새가족이 와가지고 4주 정도 교육받고 이제 구역에 배치가 되는데 새가족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구역의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새가족이 아주 날카롭고 또 비협조적이면 여러 가지 힘겹고, 새가족이 또 훌륭한 인격으로 잘 섬기고 겸손하게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되면 그 구역은 그 새가족으로 인해서 또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구역만 아니라 구역장님의 삶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새가족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구역에 말하는 것이 공격적이고 구역 예배 드릴 때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한 자매가 배치가 됐어요. 이 자매는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홀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아마도 어머니가 떠난 그 빈자리, 물론 잘하는 아버지들도 있지만 그 아내가 떠난 빈자리에 대한 분노를 자녀한테 쏟아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속에서 자란 자매여서인지 늘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가 들려지면 불처럼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처음에는 환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구역의 분위기가 힘든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품어보자 했지만 급기야 이제 그 인내의 한계가 왔어요. 구역장님, 우리 도저히 이 구역에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구역장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별 기도를. 하나님 좀 해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엄마가 없는 슬픔과 외로움을 아니? 너는 친구들은 모두 엄마 손잡고 돌아갈 때 홀로 남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아니? 그러면서 그 장면을 자신의 기도 가운데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날이 저뭅니다. 저무는 해가 저무는 때 친구들이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엄마 손잡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은 홀로 남아서 친구들과 엄마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 아이의 눈망울,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외로움과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이유란다.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너를 구역장으로 세운 이유란다. 그날 구역장님은 한참을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이
자매의 엄마가 되겠다. 내가 이 자매의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영적인 엄마가 되겠다. 그리고 그 후로 이 자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잘 살아간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누군가는 엄마를 얻고 아버지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나무처럼 딱딱했던 자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고 심령 속에서 영적인 어머니로 우리 구역장님을 모셔요. 그 자매와 구역장님은 둘도 없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가족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기 계셨어도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양보해 주셨어요. 우리를 형제자매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가족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가족이 되어 주거라. 그리고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들의 가족이 되고 부모가 되거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새겨져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예수의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 안에서 가족 관계를 확장해 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이 확장은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작년까지 여러분 많은 것을 섬기면서 또 다른 분들을 만나셨습니까? 올해는 또 올해 확장돼야 할 가족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가족을 가지셨습니까?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는데 여러분을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줄 가족이 얼마나 늦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막혀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해결 안 된 자리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천국의 자리, 여러분들이 예수의 가족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더불어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예수님의 가족됨을 확인하시고 창립 120년 이 숫자만큼 그 이상으로 진정한 가족들을 많이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줌으로써 차갑고 냉혈한 세상을 따뜻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가족이다,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자리가 이런 생명의 빛으로 또 기쁨과 따뜻함으로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